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이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뒤에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의 예로서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 2장 지나면서 그 완벽하게 이 다윗 이상으로 모든 권력을 이제 다 손에 쥐고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3장 1절부터 잠깐 3절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솔로몬이 그 이후에 나중에 보면 수많은 이 아내와 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 보시게 되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다.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제 정략 결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앞으로 이 뒤에 솔로몬의 이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에 그에게 나타나는 약점과 같은 모습이 딱 언급이 돼 있어요. 바로와 이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과 혼인하는 모습, 신명기 말씀에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애굽왕 바로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맞이했다 해서 다른 신을 섬겼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이방인의 이 딸을 아내로 데려온 거죠. 이제 이거는 처음의 의도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방의 신이, 바로의 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민수기 33장 52절 보시게 되면 산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도 다 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라. 그 백성 자체라기보다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다 없애라는 것인데, 부어 만든 우상, 새긴 석상 다 깨트리고 산당도 다 헐어라. 이 산당이라는 것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자리, 그 높은 이 산 꼭대기나 이런 곳에 넓은 제사하기 좋은 그런 자리에 만들어져 있는 게 산당인데, 산당은 이방인들에게 제사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자리로 쓰여졌던 곳인데, 아직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넓고 큰 산당 같은 성전이 없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기 전이었어요.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고 제사는 드려야겠고 더 넓은 자리는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 산당을 찾는 거니까 솔로몬의 모습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이 마음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브온에 가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번제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속죄하고 헌신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한 번의 번제도 아니라
1000번에 반복되어지는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렬하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1000번제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가서 그 넓은 이 산당 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1000번을 번제를 드렸으니까 뭐 생각을 해도 이게 소 한 마리 정도가 아닐 텐데 이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뭐 가히 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처음에 살짝 이야기하는 것이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것과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3장 말씀 쪽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랐다. 이방신을 따랐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게 뭔가 나중에 나올 복선 같은 이야기를 깔아놓고 있죠. 오늘 그 정도만 알고 그 뒤에 있는 4절부터 나와 있는 1000번째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 장면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것이 머리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장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내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다라고 이제 어린이 성경이나 아이들 설교할 때 우리 간략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 틀리지 않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솔로몬이 잠들었어요. 꿈을 꾼 거예요. 꿈 이야기입니다, 이게. 꿈을 꾼 이야기인데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꿈 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등장하는 일이 있고 내가 등장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에 등장을 해요. 근데 내가 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TV에서 화면 보듯이 내가 꿈을 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반응하는 그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꿈에 내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보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15절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서 하나님께 내가 꿈에서 하나님 나타난 것을 야곱이 꿈꿨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간구하는 장면과는 좀 달라 보이는 장면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꿈의 장면이 여기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모범 답안과도 같은 정답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 같아요. 저희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상황들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꿈으로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말씀이겠지만 우리에게 마치 쳐다보고 있는 그림 같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보고 붙들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꿈에서 깨고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응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뭘 구합니까? 이 장면 속의 7절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제발 다른 거 다 빼놓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성들과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다 찾아왔을 때 이 가운데 이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듣겠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다 나오죠. 13절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다. 12절로 나오는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으니 너 앞에도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뛰어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총명한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4절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나의 길로 행하고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할 만큼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솔로몬의 이 가슴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확 박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한 지혜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오늘 주십니다. 이 약속을 약속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세요. 꿈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더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그냥 한낱 지나가는 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고 솔로몬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저는 비록 작은 아이와 같은 너무나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장수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본교회 가운데 있는 귀한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